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시편 100편의 시편 기자는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하지 않았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온 땅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 아니고 사실은 온 땅,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끼리 뭔가 우리만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 그런 협소한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인간의 그런 작은 이해력과 작은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고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요. 그 십자가상에서 회개하니까 그 즉시 용서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멸망에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쫓아냈잖아요. 그럴 때 가인이 하나님 나는 너무 벌이 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는 어디로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다 사람들이 나 미워할 거예요. 나를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얘야. 그러면서 뭘 주셨죠? 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 누구든지 가인의 손을 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막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됐다. 그런 건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막 바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땅,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사람은 하나님 좀 안 믿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가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자에게도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자에게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헤이리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눈 뜨고는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생명을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죽이고 불에 태우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멸망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즐거운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온 땅이여. 할렐루야. 아직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죄를 짓고 사람들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하지만, 그러나 너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을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정말로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그들의 영혼까지도 한 영혼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요, 마지막 6째 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악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즐거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슬픈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푸시킨의 멋진 시죠. 그러나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없는가요? 여전히 똑같이 어렵죠. 예수 믿어도요, 병도 걸리고요, 어려움도 당하고 슬픈 일도 많고요, 마음 아픈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는 지금의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받고 있는 이 어려움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논밭에 식물이 없고요,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형편, 처지, 컨디션에 따라서 즐거워하고 우리의 형편, 처지, 컨디션이 힘들면 슬퍼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즐겁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할렐루야, 영혼이 멸망받을, 저주받을 그런 영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평화와 안식의 영혼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감당하지 못하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막 괴롭히거든요, 핍박을 주거든요, 막 어렵게 하거든요, 심지어 잡아다가 톱으로 막 썰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친 사람들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이 땅에서는 얻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좋은 거, 좋아질 것도 하나도 없어. 다 똑같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뭐죠? 멀리서 보며 환영할 수 있는 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눈이 있으니까 어떻죠?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콧노래가 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지금 슬프거든요. 나는 지금 괴롭거든요. 일주일 동안의 삶이 얼마나 괴로워요. 어떻게 해도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마음이 상심이 되고요. 낙심이 되고요. 좌절이 되고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하루하루 허덕허덕거리며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할렐루야. 그 육신의 병든 몸을 가지고도 그 마음에 상심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우리는 멀리서 보며 환영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그래서 교회는요 쭉 처지시면 안 돼. 처질 일은 많죠. 얼마나 많아. 저는 일주일에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저도 조석으로 변해요. 아침에는 좋았다가 갑자기 또 뚝 떨어졌다가 또 저녁에는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갑자기 안 좋고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우리가 슬픈 일 있죠. 아픈 일 있죠. 괴로운 일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다 툭툭 털어버리시고요. 우리가 곧 돌아갈 저 천국, 영원한 안식과 복락에 누리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61장 3절에 보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자, 잿더미에 앉아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 그래서 예수 만나면 무조건 기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나한 준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성공하고 다 잘 살고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죠. 슬프고 괴로웠던 인생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콧노래가 나는 거예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예배는 즐겁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퍼서 낙심해서 그냥 우리 힐링하려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섬기시면 안 돼요. 예배는요 기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과 평화와 안식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슬픔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뒹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요 우리의 질고 가운데 허덕이며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고생하고 아프고 병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 짊어지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찔렸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사해졌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상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었고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냐면 이 사실을요, 있는 그대로 이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은혜의 감격으로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고통,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 어떻게 억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억지로 예배를 드려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다.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서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신 주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를 높이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요한복음 12장 보면요, 마리아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따지면 1년치 연봉입니다. 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다 닦아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드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은요, 자기 미래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훌륭한 신랑감을 맞이할 수 있는 시집 미천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전 인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밤이 아니면 이제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있을 시간을 만나지 못한다는 걸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밤이 지나고 이틀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일대에 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어요. 자, 그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할렐루야. 앞으로 내가 그거 없으면 앞으로 남겨진 그 인생이 너무나 꼬이고 힘든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기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 이게 아니라 이 밤이 아니면, 이 시간이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섬길 기회가 없다. 주님, 보잘것없지만 주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왜? 세리잖아요. 동족의 피를 빨아서 먹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잖아요. 돈은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겐 늘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요, 사람 차별을 안 하신대.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편견 없이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한대.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그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그 공허한 삶, 그 절망적인 남들은 다 몰라주는 그 마음속에 그 허전한 그 공허함을 예수님은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멀리서나 가까이서 얘기할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하고요. 멀리서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축복을 안 주시면 누굴 주십니까? 주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예수님께 은혜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을 받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이고, 나는, 주님, 발 뒤꿈치 신들매를 고쳐 매기도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안 만나 주셔도 돼요. 그냥 멀리서 주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왔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키가 작아요. 어떻게 했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큰 어른이잖아요. 자기가 나무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 가뜩이나 키가 작아가지고 놀림받는데, 아, 저거 봐라. 저 삭개오, 저 키 작으니까 저기 나무까지 올라가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비난도 감수하고 올라가야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으니까. 감히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 주실 것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를 주님이 무심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지나가다가 나무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기 이름도 아셔. 이럴 때 우리가요,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은혜 받냐? 그냥 은혜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야. 그냥 은근히 뒤에 와서 너무 마음도 무겁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누가 막 오라 해서 억지로 와. 맨 뒤에 살짝 앉았다가 끝나면 바로 도망가려고 문 옆에 이렇게 딱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버림받고요.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았다 딸아. 내가 너를 찾고 찾았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얼마나 감격이에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자겠다. 어이, 할렐루야. 예수님 아무 집에 가서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잠은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 없어요. 다 베다니에서 주무셨지.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 찾아서 예수님 영접하신 기회를 주시는데, 삭개오가 누구예요? 부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에 잡았던 세리였는데 그 집에 가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떡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누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느냐? 삭개오 같은 사람이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무시당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까 기쁨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급히 내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뭐라고 합니까? 무수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와, 할렐루야. 이게 가난한 사람이면요, 이게 뭐 그 정도 갖고 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빌 게이츠예요. 자기 소유의 절반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억지로 했나요? 우리가 연보 하나 드리고 헌금 하나 드려도요, 남들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내 속에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정말 은혜가 차올라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내놓은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쁜 헌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안 드리고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기쁨으로 와 반을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일어났겠어. 네 갑절 안 갚아도 돼요. 5분의 1만 갚으면 돼. 그 당시 법으로. 4배를 갚겠다. 왜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주무신다고 하는데
자기 때문에 예수님 욕먹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앞에 나아갈 예배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배가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을 욕먹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잘 사셔야 돼요. 나쁜 짓을 했으면 4배 갚고요. 부정으로 축적한 재물이 있다면 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비를 못 걸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새벽 기도에 지금 계속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편에 그 다윗이 그 고백하는 게 맨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목자가 있습니다.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지 우리가 목자를 찾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은 없지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갑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참 저야말로 참 복받은 사람 중에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없거든요. 세상에서 능력대로 살아간다면 굶어 죽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양으로, 할렐루야, 기르시기 위해서 부르셔서 내 지나간 인생을 쭉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께 참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만드신 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짧은 인생이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뛰어난 우리 형님, 우리 사촌 동생들 전부 목회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공부 다 훌륭한 대학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학위 다 받고요. 다 한국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요, 저만 남아가지고 영어도 잘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한다면 작은 어려움에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니까. 시편 25편 4편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료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 양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 종일토록 목자를 기다리면 돼요. 목자 없이 시간 됐다고 출발하면 안 돼요. 목자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음성이 없을 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음성이 들릴 때까지 종일, 하루 종일 걸려도 기다리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주님, 내가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나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양은 눈이 나쁘다 그러잖아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면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어디로 가면 푸른 초장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목자가 옆에 서서 미리 보시고 아시고, 야, 그리 가면 안 돼. 거기는 구덩이가 있어.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목자의 음성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모여서 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의 교훈대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진리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는 거는 뭐냐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와 찬송.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왜 기뻐해야 되죠? 나는 실수가 많죠. 그런데 내가 실수를 해도 결국에는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 모든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물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딱 스탁돼가지고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가 그 그물을 어떻게든지 벗겨보려고 막. 근데 벗기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더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딱 그물이 걸렸다. 아, 내 인생의 스탁이 딱 됐다. 아, 이거 힘든 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물이 발에 딱 걸렸거든. 그물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탁 왔을 때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우리 해결 못 해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땅에서 생겼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야, 기도만 하면 되냐? 네가 지금 할 일은 교회 가서 기도할 일이 아니야. 그 문제 해결해야지. 지금 발로 뛰어다녀도 부족할 판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웨이스트야. 사람들 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땅의 그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되게 엉뚱하게 의외로요, 되게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될 것 같죠? 끝난 것 같죠? 이건 어떻게 누가 와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우리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고백, 이것처럼 복된 고백이 없어요. 왜 그 작은 문제들에 걸려 넘어져서 씨름하고 허덕거리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어디를 보세요? 하늘을 보시고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바라보고 있는데 뭐 하나님 도와줘서 바라보고 있는데 밑이 시원해. 딱 보니까 어느 틈에 내 발목을 잡고 있던 그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기쁘고 기다려지고 좋은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새벽 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면요, 그때 정말 깊이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그때 문제 갖고 나오세요. 혼자서 고민하시고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가지고 오세요. 그 무거운 짐을 다 맡겨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면 돼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되게 이상한 방법으로 됩니다. 아주 쉽게 엉뚱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의 인자는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리로다.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자녀,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를 섬기고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대대에 이를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힘든 일, 지난 일주일에 힘들었던 일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후를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한 주간 또 여러분들 발목 잡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찬송하시고,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